7월 23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의 순교를 담은 말씀을 통해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담대히 증언했던 스데반의 믿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는 그의 청중들에게 단순한 지적이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의 죄악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와는 달리 스데반이 마치 자신들의 심판대에 세운 듯이 그들의 죄를 폭로하자 그들은 회개 대신 맹렬한 분노를 터뜨렸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는 것으로 적대감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은 스데반에게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어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 순간에 스데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으며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복음서 외에는 사도행전에서 이곳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서 계시다고 하는 표현은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 일어서신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의 인자가 예적부터 계시니 앞에서 심판자로 서 있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스데반의 증언을 확증하시고 그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 일어서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의 고발은 정당하며 죄인인 그들이 심판받을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증언은 청중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하자 그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증언을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간주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완고함과 교만함이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귀를 막았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한 조상들의 죄악을 다시금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이는 율법에 따라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사형 집행권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공회의 정식 재판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었다기보다는 흥분한 군중의 집단 폭행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신성함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지만 사실상 그곳에서 거룩하지 않은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식 돌팔매형은 죄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린 이후에 큰 바위로 짓누르는 방식이었지만 스데반의 순교는 군중들이 돌을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습으로 비이성적인 군중의 집단 범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는 승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울은 훗날 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는 바울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둔 것은 그가 이 상황에서 상당한 권위와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존재는 이 순교가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임을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두 가지 중요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듯이 부활하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신앙 고백이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스데반의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고대 유대인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자주 들었던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였는데 이는 스데반이 마치 잠들듯이 평온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친 뒤에 잠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분노나 저주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누가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따른 진정한 제자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육체적인 죽음은 잠들었다는 표현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했던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보았기에 그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큰 충격과 동시에 강력한 영적인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완고함과 폭력성을 극명하게 드러냈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인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육체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의 용서의 기도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울의 마음에 깊은 파장을 일으켜 결국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탄생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진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과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잠들 수 있는 믿음,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살아있는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완악함과 폭력성을 보았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던 기도를 통해 참된 제자의 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진리로 인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스데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잠들 수 있는 믿음,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있는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